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제목인데 제가 이 제목을 정해놓고도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큰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한 학기 동안 다뤄도 다 다룰 수 없는 참 어마어마한 주제인데 이 주제와 또 교회, 이것도 참 큰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오늘 이 시간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는 교회 성장이 뭐고 또 교회 성장하기 존재하는 그 근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잡을 것인가. 그 기초는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그 기초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생각에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관계가 있을까요? 예, 관계가 있죠. 그러면 관계가 있긴 한데 그러면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벤다이어 그림을 그린다면 교회 이꼴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큰 원안에 교회라는 것이 들어있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 생각에 대해서 그게 과연 바른 생각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미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생각해 보았지만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의 의미가 있고 또 지역적인 교회, 로컬 처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같은 맥락으로 보통 이해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이꼴 개념, 그런 등식을 놓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닌 뭐 교회의 세습의 문제나 또 교회의 분쟁의 문제나 또 교회가 분란을 일으킬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그 고통이랄까요? 수모를 겪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어원부터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복음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그 왕권, 왕의 통치 또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14절 앞에 있는 말씀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요?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마라?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하는 이 킹덤 오브 갓, 이 바실레이아, 이 왕의 통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많은 그 사역을 하셨죠. 병자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 무리를 긋기도 하시고 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일들,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신 그 횟수가 무려 70번 이상이 되고요, 또 비유나 또 이런 말씀들 가운데에도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즉 지배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그냥 어떤 삶이 어떤 근거가 없는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한 거기 보면 빈센트 테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각 개인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이다.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각 개인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통치는 그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그렇게 테일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목전에 왔다라는 그런 그 확신, 그 신념에서 그분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뿐만 아니었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했던 세례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 자체, 그러니까 말은 똑같지만 의미는 벌써 달라요. 오늘 세례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예수님이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역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제 세례요한이 자기를 위한 그 준비를 다 끝냈을 때 오늘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공자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자신 안에, 그리고 그의 사역 활동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막연한 어떤 그런 실체라 그러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권과 능력이 미치는 이 땅과 하늘과 영적인 영역의 모든 그 전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모든 우주와 영적 세계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떻어요? 이번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돈한가를 여러분 좀 경험하시죠? 그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전쟁의 참화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림이 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안에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가 혼탁하고 혼란하고 정말 그 혼잡한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더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이 어떤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이끌림을 받는 그 모든 그 삶의 총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그럼 교회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지금 4학년이니까 학부 한 3학년이나 또 이제 2학년 때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셨을 건데, 교회는 신약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불러내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성경적인 근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칼. 이들 역시 불러내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과정에서 70년역에서는 이 히브리어 칼이 이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은 어떤 집회의 소집뿐만 아니라 모이는 행위와 관련된 용어로서 모임의 구성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모이는 행위 자체를 뜻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으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럼 뭡니까? 교회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의하여, 또 두 번째는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에 의하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누가 개척했던 그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개척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가슴이 참 아픈 이 세습 문제, 여러분, 교회는 규모가 크든 적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만이 그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요, 누가 세웠는가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가보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교회를 여러분 누가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아, 그 교회? 아, 그 목사님 교회 세웠지. 아니, 그 교인들 교회 세웠지. 물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이게 구절이 틀렸네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저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라고 물으면서 하는 얘기를 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죠.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가. 여러분이 아니, 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근데 여기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반석이란 말이 우리가 보통 반석은 페트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반석이란 말은 남성이 아니고
지금 이 반석은 뭡니까? 중성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건물을 세울 때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특별히 이 세운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다룰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에 보면 이 세운다는 의미가 건물을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와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의미할 때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할 때 그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진정한 뜻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응하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로 세워서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참 이스라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 속에는 교회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 교회라는 말은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참 이스라엘 공동체,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 세우실 공동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세상 교회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신천지는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요즘 표현이 참 적절한데 집단이에요, 집단. 여러분, 교회와 집단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 세우시는 공동체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보십시오. 5개죠. 다 각각이지만 그 손가락이 어디예요? 손바닥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손가락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손바닥이 예수님이라면 이 손바닥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과 각자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교회는 각 개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하고,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또한 동시에 뭡니까? 그것이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 손가락 따로따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병신이지 뭐, 병신. 사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마치 이 손바닥에는 이 손가락이 5개가 다 붙어 있어야 하나의 손이 되듯이 오늘 교회는 바로 그렇다. 예수님과 각 사람이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그 교제와 연합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고, 동시에 그 각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는 이 반석 위에라고 하여 관련한 다양한 신학적인 의견들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베드로를 뭐라 하냐면 반석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로마 가톨릭은 일사불란하게 쫙 질서가 있죠. 수장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뭡니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베드로의 말씀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수장권을 누가요? 교황이 갖고, 그 교황의 그 수장권을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뭐 교황 몇 대까지 왔습니까? 그 교황들이 마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잘못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말은요, 아까 말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즉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체를 공식적인 권위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건 바른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험담하거나 또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이 교황들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바르게 집행되지 않을 때 가져오는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또 재밌는 것은 이 루터는 이 반석을 뭐로 봤냐면 그리스도 자신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루터를 같은 이 복음주의와 또 개혁주의라고 보는데, 사실 루터는 또 루터의 나름대로 신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해석상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의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칼빈은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가톨릭 교회 해석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오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결국 그것이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탄생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됩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도 많지만 이 교회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대한 요약을 잠시 한다면, 요즘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교회들마다 예배당에 함께 다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래도 이제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한 2주, 3주를 이제 각 가정에서 뭐 인터넷 방송으로 또 뭐 유튜브로 많이 예배를 드린 줄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교회가 건물이라면 우리 건물로 다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로 안 모여졌잖아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지켰잖아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사람입니까? 건물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건물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제 뭐 아버님이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 교회가 뭐 용인에 있는 어떤 교회, 또 아니면 여기 구성에 있는 무슨 교회, 또 아니면 어디 저 다른 어떤 교회 이름들은 다 달라도 그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를 통하여 세워졌다는 걸 분명히 각인해야 돼요.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교회의 소유권은요, 자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투자라는 말을 알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개척할 때 투자 개념으로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투자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내가 공들였는데, 여러분 그거는 주를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한 게 아니라 그건 투자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소유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건물상의 재산이나 뭐 자동차며 또 사택이며 이런 게 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인 소유물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소유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소유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란 기초 위에 세워진 겁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님께서 시장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세워지신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에 의하여 세워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 탄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좀 쉬어가는 의미로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정확하게 있지 않지만 그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아니 교회를 로서 하는 역할을 하는 공동체의 넘어는 일단 이스라엘 총회가 교회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설교할 때 뭐라 합니까? 구약의 그 광야의 교회를 두고 광야교회라 그래 말이죠.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그 과정에 있던 그 사람들의 무리를 두고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일컬어 스데반은 광야교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교회는 우리 일반적으로는 보통 뭐 건물로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그 성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은 그래도 이동 개념, 텐트 개념이라서 텐트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동의 개념이 있었지만 언젠가부터는 이 그 교회가 건물로서의 기능보다는 이 사람이라는 개념이 세워지게 되고 또 특별히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 이제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또 지금과 같은 이런 교회의 그 탄생은 바로 성령의 이 땅에 오심,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의미, 특히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